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까닭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서 날마다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있어야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정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고도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 큰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처세는 비록 인간의 육신이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작 진정한 삶의 윤택한 방향성을 가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많은 이 세상에 위인들이 있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그렇게 변동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신다. 인생과 같이 두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더하고 또 그것들을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무엇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바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계획과 경영함이 지혜롭지 못해서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끝은 결국 허무한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육체가 잠시 잠깐 있어지다가 보이는 안개같이 잠시 후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임종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죽었다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도 잠시,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워낙 많아서 죽은 이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일을 하였더라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죽은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일평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가 남긴 말들이 유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뿐 그의 삶은 그의 삶 그 자체로서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들을 따라서 어떤 명언이다, 어떤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을 할 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 일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진정한 똑똑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16절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입장에서의 기록한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시점도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경고할 만큼 정말 시대가 악했습니다. 시대는 어제나 오늘이나 악한 것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의 역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도덕과 그 세상의 사회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세상이 갈수록 더 흉폭해져서 노아의 방주 때처럼 정말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지금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악한 시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향유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악한 자에 의해 속아서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육체는 늙어서 점점 힘이 없어지고 쇠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건강하고 젊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도모해서 우리가 단계가 있듯이 하나하나 쌓아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일이 될 텐데 주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피조물의 완전한 행위요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자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계속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함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자기 이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뭔가 술 기운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자신의 원래적인 인격, 자신의 원래적인 그 모습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 주사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 추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술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그 행실을 온전하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술 취함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세상 가운데 혼탁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술 취한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비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 나오죠.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적인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제하는 가운데 경고하시는 말씀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쾌락과 정욕에 너의 이 정신세계를 쾌락의 물질로 중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탕함에 이른다. 신앙생활의 방탕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들 즐겨보세요. TV 본다고 기도할 시간 없죠. 세상의 그 문화 즐긴다고 찬송할 시간 없고 전도할 시간 없고 신앙생활 시간 예배할 시간 없어요.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을 취하려다가 내 영혼에 정말 곰핍함과 궁핍함이 정말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데살로니가서 보면 영, 육, 혼 세 가지를 말하는데 육신과 영혼의 소원 그리고 몸의 소원이 있습니다. 몸은 이성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몸의 소원이라 몸의 소유, 몸의 소원이라고 하고 혼으로서는 내 이성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항상 신령한 것을 도모하려는 것을 내 영혼의 소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몸이 이 세상 가운데 취해서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그 결과는 방탕한 것으로 이어지고 그 방탕함은 곧 영혼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플렐로라고 해서 이건 흘러 넘치다, 완전히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고 경영해야 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바를 내가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완전히 붙들려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의 것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의 사욕을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골로새서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룹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찬송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 삼박자를 항상 이어나갈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막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 가운데 내가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간다면은 그 이상으로는 더한 것이 없습니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뒹굴고 막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나를 사로잡고 육체를 끌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입술에 오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다음 절에 나오는데 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시편 150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읊조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하루의 삶에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를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백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입술로서 시인하는 거 좋아하셔요. 그저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라고 입 닫고 있는 것보다 다윗처럼 항상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리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송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자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게 하사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품속의 아들을 끄집어내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히시고 그 종의 형체를 도리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그 고백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함이 항상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입술로서 하나님의 미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노래입니다. 영적인 노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어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내 입술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세 가운데 마음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겸손이랑도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높아지는 마음 가지고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불만, 불평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겸비하여 낮춰야 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감사해야 하며 그 감사가 범사에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무엇입니까?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두렵다 그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존재할 수도 없앨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보좌의 귀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 아들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한 예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아들을 보시고 그 아들의 피가 있는 자들을 보시고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우리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간이요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 지켜야 할 본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도 무엇이에요? 이 율법 계명은 모두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역시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꽉 쪄서 비틀면 무엇을 해요?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며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습으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아무런 의가 없고 잘한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게 하셨으니 우리도 용고 없는 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도 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웃 사랑하기. 그러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면 아버지께 항상 눈물과 통곡으로 소원을 올렸다는 것이 하나님, 저 백성들 어찌합니까? 저는 저들을 죽을 만큼 사랑할 능력도 힘도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셔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그분의 기업이에요. 그분이 받아야 될 분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중간의 역할에서 하나님의 아들께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80억이라도 하는데 사람들이 태어남과 죽어짐에 있어서 그 영혼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불구덩이에 자신은 믿지도 못한 채로 간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러한 겸손한 심령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는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래로 우린 세상의 것을 배설물이라 여기며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땅의 향락과 정욕과 쾌락과 방탕함에 방임하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원수마귀가 이 영혼의 죄악 가운데 저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대적을 정말 경계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세월을 살게 하는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고도 원합니다. 늘 항상 우리 입술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사오니 날마다 예수 안에 속하여 거룩한 믿음의 길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